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1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멈춰 주시고요. 다 찾으시면 같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적었고요. 괄호로 그 안에 교회의 역사 이렇게 또 썼습니다.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부제를 교회의 역사라고 한 거고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교회의 역사인 거고요. 교회의 역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방금 얘기한 역사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아는, 다들 알고 계신 말이죠. 영어 단어로 뭔가요? history입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다른 의미의 역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용법으로 말하는 그 역사는 또 다른 의미의 역사인 거죠. work, 일하다, 일하셨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과거의 기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중의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이 붙어서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시작했던 교회는 300년 정도 지난 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종교가 되었고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라고 대략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역사는 신앙의 발전과 변화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를 대략 5단계로 구분해 봤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나눌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가 생긴 시대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생겨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죠.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었고요. 380년에는 그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박해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의 초대교회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요,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중세는 5세기에서 15세기까지, 그러니까 1000년의 기간을 가진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요, 이
중세 시대를 유럽 역사의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좀 다르죠.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교회가 분리된 거죠. 아직 개신교는 있기 전입니다. 그때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신학이 발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중세에 막을 내리게 하는 시대가 열리는데요. 종교개혁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얘기하면 기억나는 이름은 누구죠?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등의 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 개신교가 등장을 하죠.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교회 개혁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를 근대교회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근대라고 말하는 시대의 특징은 계몽주의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리고 인간 이성을 믿고 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온 세계의 사회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되지요. 사회가 변하면 종교는, 교회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는 거기에 바삐 대답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근대교회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이어졌지요.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대를 현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이 정말 잔인하고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종교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왜 그렇죠?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나요? 하나가 아니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톨릭과 로마 동방정교회로,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나누어졌고요. 또 개신교로 나누어졌고요. 개신교에 많은 본파들이 생겼고요. 많은 교단들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교리와 특징들이 차이가 생기고 갈라지고 서로 갈등하는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일치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21세기 정도 들어오면서 교회의 쇠퇴와 세계적인 보수화의 흐름, 그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시대라서 뭐라 단정해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5단계로 교회의 역사를 나누어서 짚어봤는데요. 더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역사를 되짚어 볼 때에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또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요. 성경에는 교회의 역사를 미리 예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있고요. 사도들의 기록 속에도 있습니다. 몇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겹치죠. 지난주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될 것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교회의 확장과 선교의 방향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의 3장 1절부터 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말세에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과 쾌락의 추구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신앙의 도전과 변화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바꾸면 뭐죠? 신천지, 이단 교파의 이름이지만 원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아름답고 좋은 명칭이에요. 이단들이 꼭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죠.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 당시의 미래인 교회가 지난 2000년들의 기간,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 군데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여줄 수가 없죠. 제가 보여야 되니까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도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요. 살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망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최고의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세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명제, 그 믿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변화해 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 5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그 교회의 역사의 여러 시대마다 교회는 새로운 도전들을 맞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대응을 해왔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대로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도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시기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인도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고 교회 역사의 인물들도 그랬고 세상 역사의 인물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아까 얘기한 교회의 역사 단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5단계니까 아까 한 얘기는 안 하고 간략하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협력이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 초대교회 시대 때 기억을 되살펴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확장하는 일이었고 인간이 협력한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세교회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 신앙이 발전하고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게 하는 것이었고요. 인간은 어떤 일을 했는가? 교회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지만 십자군 전쟁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개혁의 길을 여셨고 인간은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건 인간의 협력이 좀 두드러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루터, 칼빈 등의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변화시켰고 개신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근대교회 시대, 아까 계명주의 시대라고 얘기했던 때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 달리 말하면 선교의 시대를 여시는 것이었고요. 인간의 협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복음 전파에 헌신한 것입니다. 자, 현재의 현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미래까지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가 변해도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요. 인간이 협력할 일들은 성도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고 전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과정. 그저 단 한 명의 인간, 하나의 생명이 살다 죽는 것,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개인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의 우주라고 표현도 하죠. 그리고 그것도 다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의 역사와 이어지죠. 세계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듯 우리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셨듯이 내 인생의 역사도 나의 선택과 그 방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교회 상식이긴 한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100년 전에 가톨릭의 천주교의 선교는 이루어졌어요. 자발적으로 수용을 했죠. 그리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1885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느 교단의 선교사가 파송이 됐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2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 2곳의 선교사가 각자 다른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었는데요. 1885년 부활절에 한 배, 같은 배를 타고서 인천항으로, 그 당시에는 제물포항이었죠, 입국을 합니다. 한 명은 미국 북감리교회의 소속 아펜젤러 선교사였고요. 그는 부인과 함께 조선 땅을 바해봤습니다. 다른 한 명은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때 미혼이라서 혼자 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선교사 지망을 했고요. 일본 선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선교사는 이미 꽉 차 있어서 교단에서는 새로 선교의 문이 열린 조선으로 가겠는지 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일본보다도 덜 알려졌으며 선교의 문을 열고 최초로 파송되는 조선 선교사, 그 부름을 받은 것이죠. 고민을 했겠고,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했으면 안 갔겠죠. 하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조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1885년에 들어왔다고 했죠. 1902년 17년 정도 사역을 한 그가 4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아펜젤러는 교육과 의료와 또 성경 번역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성서번역위원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사고로 침몰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다 사망했으니 순교라고 말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까지 어린 여학생을 구하고 자기는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남겨진 그의 부인 엘라 아펜젤러는 계속해서 조선에서 사역하다가 1915년에 돌아가셨고요.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한국에서 교육 사역에 일생을 바치며 살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따님이었던 앨리스 아펜젤러는 이화대학교의 총장으로 일하다가 1950년 2월 20일 채플 예배를 인도하던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다치 아펜젤러는 아버지의 교육 사역을 이어받아서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힘쓴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왔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아담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적용해 보는 거지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건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의 길을 결단하고 택한다면 반대로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질문을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선교의 필드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우리 각자 성도들이 그 사명을 깨닫고 알아서 그 길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